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우리 청소년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지? 또 우리 청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름을 알면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질문도 좀 해보고 이럴 텐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선가 본 듯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짠, 짠, 안 넘어가네요. 네,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그 컴퓨터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가 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인가? 그지? 이 구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여기 앉아 있는데 혹시 들어봤니? 우와, 들어봤다잖아. 그죠? 들어본 것 같죠? 얼마나 유명하고 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외에도 우리가 본 듯한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3개를 골라봤는데, 아하, 제가 아까 밑으로 눌러야 되는데 위로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그 중에 유명한 구절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예, 고기를 잘래 흔드는 우리 중고등학생이 있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원수를 갚는 것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그 사회를 뒤흔드는 폭탄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한 충격을 줬을 거예요. 그죠? 2000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반향이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구절 때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아까 대답한 친구하고 딱 얘기하면 딱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면서 구제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종의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으로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TV, 카메라를 대놓고 그 모금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제의 중요한 지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가슴 저미도록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더 제가 골라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엄청난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도대체 이런 말들이 있었구나. 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이 구절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대접받고자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기준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너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나죠? 누가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일컬어 이 구절을 일명 뭐라고 말하죠? 중고등학생 뭐라고 말하죠? 이 구절을 혹시 몰라?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그죠? 황금률이라 이렇게까지 알려져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실은 성경에는 이토록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하는, 인간의 삶을 그야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하게 하는 위대한 말씀들이 보석처럼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초등학생이 읽을 때 받는 느낌, 중고등학생이 읽을 때 받는 느낌, 청년들이 받는 느낌, 또 중년, 우리 성도들이 받는 느낌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런 거는 사실은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자유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보면 훨씬 더 잘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걸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어떻다는 거죠?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세요? 누구예요? 누가 아니에요? 라고 그랬어요?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김주희, 규희, 규리야 얼굴 한번 보자.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저 아니에요 라는 말 속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리겠어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데, 아마 규리가 한 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닌데 난 자유로운데 내가 왜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뭔가 자유롭지 않은 그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을 선물로 받은 이들 중에 언짢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짢아하면서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규리처럼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로 복음으로 다가갈 것이 명백한데, 문제는 뭘까요? 나는 자유로운데 내가 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 어려운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로울 거라고 말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일종의 반기를 든 거죠.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는 자유로울까? 그죠? 그걸 생각을 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벌써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다 크고 나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어릴 때는 재밌었는데 다 크고 나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아이들이 보통 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제발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우리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근데 뭐 이 목사님도 느끼시겠지만 아이들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실감 나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일러주지 마세요. 애들 이야기를 가끔씩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얘기가 떠오르죠. 나중에 아이를 회상하면서 성장 과정에 대한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이렇게 학교에 아이를 아마 데리러 갔던가 무슨 일로 만나기로 했던가, 그래서 학교 주변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는데 학교 문방구 앞에 웬 꼬맹이가 앉아가지고, 그때 제법 추웠는데 손을 호호 불면서 열심히 뭘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을까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 5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인가 넣고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라,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자기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실력이 끝내주네, 도대체 이 녀석 몇 번이나 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게임을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죠? 자기 의지와 자기의 선택을 따라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아빠의 눈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 아들이 게임을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우리 아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아들이 게임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우리 아들의 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한 번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중학교 2학년 때였던가, 제가 방학 때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일주일간 휴가를 주겠다. 일주일 시간은 168시간인데 168시간 동안 네 마음대로 해봐라. 뭘 할 수 있을까요? 농구도 할 수 있고, TV도 볼 수도 있고, 산책을 갈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고, 물론 게임도 할 수 있다. 제가 게임을 제일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168시간 동안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한번 마음대로 살아볼래? 이랬더니 우리 아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을 카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집 사람은 하루를 못 견디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 녀석을 저 상태로 내버려 둘 거냐 그러더라고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잠도 자는 동 마는 동, 게임만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출근을 한다고 학교에 그때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가면 마치 금방이라도 일어설 것처럼 엉덩이를 들고 마무리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가면 다시 앉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하다가 제가 퇴근할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치 금방 끝낼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방에 들어가면 그대로 앉습니다. 일주일을 지켜봤는데요. 일주일을 지켜보고 나서 그때 무슨 게임이더라, 무슨 인터넷 게임이었는데 아이디 몰수 너가 우리 집에 있는 한 앞으로 게임은 없다, 제가 선을 했습니다. 선을 하고 며칠이 지났을까 우리 애가 집사람한테 그랬다더라고요. 엄마 살맛이 안 나. 저는 애를 바라보는 제 아버지로서 제 마음이 사실은 살맛이 안 나는데 저는 게임을 못한다고 살맛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사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 채 매우 심각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네요. PPT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하죠. 그 말을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는 항상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모든 자는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다. 죄를 짓는 자는 자기가 원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의 선택에 따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짓말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음행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헐뜯는 죄, 게으른 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등등등.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사실은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살인 사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최초의 살인 사건 이야기가 뭘까요? 가인이 누구를? 그렇죠, 아벨을 죽였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넘어갔네요. 자,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절에서 8절.
자,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는데요.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긋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때에 그렇죠? 동일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를 동시에 보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이럴 때 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을까요? 어떤 행동을 취해야 옳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이 했었어야 되는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규리야,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가인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규리가 엄마가 있잖아. 언니한테는 과자를 하나 주고 나에게는 안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따져야 된다. 그렇죠. 따져야 되죠. 따진다는 말을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뭘까요? 질문하는 거죠. 아우,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질문해보면 되죠. 아니, 하나님 왜 저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물어본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가인을 위한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은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 더 합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왜 가인에게 꼭 집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까요? 응? 가인이 지금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이런 장면에서 분노하고 그가 이런 장면에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하고 아벨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뭔가가 꿈틀거리면서 가인을 사로잡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가인은 그걸 몰랐습니다. 가인은 무엇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지, 무엇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동생을 미워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나를 동생을 죽이기까지 자기를 파괴하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가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죄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풀어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아, 죄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 죄에 사로잡히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돼. 죄를 너가 다스려야지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만약에 우리 학생들, 제가 이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아벨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큐리야 고마워. 큐리한테 나중에 상을 하나 줘야 되겠다. 그치? 고마워. 우리 파란색 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안 죽였을 것 같죠? 그러면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을까요? 왜 죽이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 그냥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좋아서 돈을 모읍니다. 악착같이 모으죠. 자기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SFC 지도 교수였던 양승훈 교수라고, 지금 캐나다 비유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경북대 SFC 지도 교수이실 때 학생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가 40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뭐 가진 것도 별로 없었고 지킬 것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30대 되기 전에는, 근데 30대가 지나가고 40대 초반이 되자 가진 것도 많아지고 지킬 것도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분의 그 기도 제목을 말하던 그때가 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이 나의 모든 생각을 결정하게 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은 이제 필수품이 됐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스마트폰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립니다. 근데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저녁에 자기 전에 30분씩 1시간씩, 옛날 같으면 아내와 대화라도 좀 나누고 아이들과 눈이라도 마주쳤을 텐데,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잠에 들고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검색하고 카톡이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탐요소는 무엇인지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제 모습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스마트폰의 주인일까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TV는 어떻습니까? 리모컨은 분명히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죠? 내가 정말로 TV 주인이 맞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거실을 이리 지나가다가 그때 무슨 드라마였다, 베가본드라는 그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안 봤는데 예쁜 수지 자매가 자매가 아니죠, 수지가 나오길래 보면서 이래 관심을 가졌어요. 이성균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누군데? 쟤는 와저란데 저런 나쁜 놈. 이러다가 제비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 언제 하는데? 물어보고 손꼽아 기다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TV 주인이 맞을까요? 그렇죠?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갖가지 얼굴을 가지고 우리를 철저히 자기의 영향력 아래 우리를 꼭꼭 묶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제법 있었습니다.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음란한 영상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음란은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강하게 목을 지어옵니다. 저 분당에서 30대, 40대 남자 성도들과 성경부를 할 때 참 좋은 집사님이셨는데, 참 좋은 집사님 한 분이 성경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자기 집에 그 당시 하드디스크 몇 개의 그 가득히 영상물을 쌓아두고 있다가 그것을 다 버렸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분이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줄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본래 자유로운데 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따라 내가 과연 무엇에 사로잡혔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런 죄를 내버려 둘 수 없는 까닭, 죄와 죽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아주 강력한 힘으로 압박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몇 개월 전에 가까운 이웃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대장암인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평소에 너무나 건강하고 이래 겉으로 봐도
너무 건장한 친구, 건장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인데 주변 사람들이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대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아내와 함께 달려가서 병실로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진 채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이 역력히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분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지도하는 한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그랬던 귀한 성도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대장암이라는 현실이 딱 닥쳐왔을 때 결코 웃을 수 없는, 결코 평온할 수만은 없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현실적인 것이요,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죄의 종인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그 죄를 제대로 알고 해결하지 않고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겠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우리 친구들 찾았어요? 네. 교독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의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묘사들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 죽음이 주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그죠?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어느 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게 병이든 그게 사고든 그게 무엇이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그 죽음이 주는 허망함과 공포와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자, 넘겨주세요. 같이 그 다음 맞습니다.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위대한 소식, 이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의 위대한 인물 중에 두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떠나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분은 서울시장으로서 재직 중이셨던 고 박원순 변호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조국을 위기에서 구한 고 백선엽 장군이십니다. 6.25 때 그렇게 됐죠. 어떤 인간도 여러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결코 저는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가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두 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현실적이고 명백한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가지 과제는 하나로 귀결되는데, 죄 하나만 제대로 다루면 죽음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해결되지 못한 죄는 자기 자신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두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끈질긴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아리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정말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요, 그 위대한 비밀을 세상 속에 들려주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넘겨주세요. 3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앞에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36절에 가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0년은 평범한 목수로서 가정에서 살다가 30살이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보석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우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받아야 마땅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생동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으면 의지적으로 행하든 의지적으로 행하지 않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의 피를 알고 그 피에 의지하여 그 피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넘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을 때, 내가 죄와 사망에 묘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이방예배 17기 형제자매들과 연동 서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내가 스스로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